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벼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다 비 피해 없도록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도 수련회 집중적인 체계로 들어갑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 축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 축복합시다. 네,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우리 장년들도 오늘부터 이제 한 3주 동안 또 말씀 이렇게 수련회 하듯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동생과 형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과 형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형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뭐 맨날 동생 가지고 그러냐, 너 동생을 왜 때리냐, 때리면 안 된다, 맨날 형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이 형이 울분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형편없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편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한번 오셨으니까 또 말씀을 좀 나눠보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또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꼭 거쳐야 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5단계 신앙의 단계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시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빼놓은 건 없는지 또 부족한 건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이번에 새롭게 또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이 만남에서 중요한 건 언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 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언제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부가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오고 그것을 이제 이 항구에 돌아와서 쫙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음 날을 준비하는 평범한 아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허무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5장 5절 중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다. 이 자리는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거둘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자리. 어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남이 자는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러나 자기의 손에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소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다시 깁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다시 깁고 있는 거죠?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내일 움직이지 못하고 또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어요. 지치고 피곤하다고 여기에 멈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러나 그 그물을 깁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없죠. 뭔가 많은 고기를 거두어서 쫙 풀어놓고 있다면 그러면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은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다는 사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노크하기 전에 주님은 사실 먼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왜 자꾸 못 만나냐? 그 때가 베드로의 때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무슨 때라고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좋았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허전해진 때예요.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행동은 우리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아이, 다음에 오시죠, 이거예요. 나 지금 되게 힘들어요. 되게 지쳤거든요.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아무것도 못 걷어들였는데 지금 오시지 마시고 조금만 있다 오시죠. 나 좀 회복하고요, 나 좀 나아지고요, 다음에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보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오늘 우리가 좋은 때, 잘 준비된 때, 그때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는 우리가 오히려 지치고 피곤해서 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열 수 있는 마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그날 아침에 주님이 배를 좀 띄워라 하실 때, 내가 이 배 좀 타자, 다시 나가자,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귀찮아요. 지금 대단히 귀찮은 시간이에요. 대단히 지친 시간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어제 밤새도록 해서 나는 지금 쉬고 싶어요. 지금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귀찮아. 다 귀찮고 다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배를 띄워라 말씀하실 때, 배를 타고 좀 나아가자 말씀하실 때, 그 기웠던 그물들을 다 뒤로 하고 멈췄던 배를 다시 풀고 그 배를 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순종.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귀찮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다가오면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좀 같이 하자 하시면 주님과 그러시죠? 그러나요? 아니면 다음에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음에 내가 좀 잘 되고 난 다음에요, 내가 뭔가 좀 잘 갖추고 난 다음에요, 그때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때 나하고 같이 그때 나가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시간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걸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때로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들은 귀찮아요가 아니라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배를 띄워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라 하면서 말씀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그냥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주님이 그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셔서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자, 내가 너하고 좀 같이 있자 그러는데 그 순간 다음에요 라고 말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귀찮아서요. 내가 지금 지쳤거든요. 내가 지금 안 되거든요. 베드로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과 똑같이 허무한 상황이에요. 잘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시작되냐,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 거냐, 영접할 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 밖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좀 만나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내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내 문을 오히려 두드려 주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우리는 자꾸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이 아침, 평범한 하루 같고 또 지쳐있는 하루고 허무한 하루로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이 시간,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그대로 만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아멘.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 시간, 주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에 문을 여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똑똑똑하는 시간 다음에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귀찮다고, 절대 이것이 지쳐있다고,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내가 뭔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님을 다음해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시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첫 번째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배를 좀 띄워라 하시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종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순종은 그냥 배를 띄워라 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다른 한마디를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다시 배를 띄워 나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것을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좀 전까지 어디 있다 왔어요? 바로 그 깊은 데서 왔어요. 베드로가 좀 전까지 뭐 하다 왔어요? 그물을 내리다 왔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좀 전까지 그물을 내리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 없어서 허무한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제가 좀 전에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자. 그 말씀을 듣고 그 깊은 데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준비된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주님 오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오지 않는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에게 나의 열쇠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열어드리고 싶은 시간에 열어드리려 하고, 내가 맞을 수 있는 시간에만 맞으려 그래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만 생각하려 하고, 내가 했던 경험 속에서만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가 뭘까요? 깊은 데라는 말씀은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경험한 그걸 넘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조금 전까지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가 있지, 그 경험을 넘어서 물때를 알아요. 어느 자리에 고기가 있는지 알아요. 이제까지 이 갈릴리에서 뼈가 굵도록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 좀 모를까요? 내가 이 경험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경험의 자리를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자리의 반대는 얕은 곳이죠. 얕은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 생각할 수 있는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그건 얕은 곳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얕은 곳을 넘어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이게 불합리한 거죠. 합리적인 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치에 맞는 거다. 이치에 맞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자리, 그건 얕은 곳이죠. 그렇다면 터툴리아는 그렇게 말해요. 그걸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걸 따르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하면 벌써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럽니다. 내가 이미 여러 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미 많은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더 깊은 데가 뭔데? 더 깊은 데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껏 찬양 다 해봤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해서 기도해봤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주면 뭐 해봤는데 뭐 거기서 거기겠지 뭐. 다 알고 있는 건 뭐. 그런데 주님 앞에 베드로는 이 바다의 사정과 물때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자 하시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순종이죠. 첫 번째 순종은 귀찮은 거에서 떨쳐내고 주님을, 그 배를 띄우는 거고요. 두 번째 순종은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조금 전까지 물고기 잡았던 그 경험을 팽개치고 깊은 데로 가는 게, 이게 두 번째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가는 길보다 높고 내가 하는 생각은 너희가 하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답하실 거죠? 알고 있다는 듯이. 내가 이미 이렇게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분들이 간혹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혹시 하나님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생각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말하면서 그러나 한번 기도해보죠. 조금 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는 이미 이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미 이만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혹시 다른 거 주시려는 건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삶의 지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이만큼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저 여러분은 정말 깊은 데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크시다는 걸 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경제 속에서는, 이 문제들 속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뭐가 답인데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초청은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경험, 네가 해왔던 그 모든 경험, 느꼈던 거, 아는 거, 지식, 여기 지금 물때가 어떻고 고깃때가 어떻고 어디 가서 언제 잡아야 되는 거 다 아는 거 네가 해봤잖아. 그렇지만 너는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깊은 곳으로 가야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깊은 곳으로 가야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요? 그저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고 충만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의 알파이시고 오메가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겨우 100여 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100세 시대를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럼 100세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지식을 말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는 증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에는 투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못 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경제를 하나님의 손안에 넣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왜 우리는 여기에 매어 살죠?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얕은 곳이라는 걸 왜 모르고 살죠? 주님은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들은 게, 이것에 순종하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많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이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은 그날 아침 지칠 때에, 배를 다 정박했을 때에, 이제 그물 깁고 들어가야 되는 그 귀찮은 시간에 주님이 배 띄워라 하신 거예요. 배를 왜 띄우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은 아침이 되면 호수에서부터 산으로 바람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은 호수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따라 바람이 마이크 효과를 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판에 5,000명씩, 남자만 5,0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몇백 명 계시는 자리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면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마이크를 써야죠. 근데 예수님이 마이크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땅에 독특한 지형이 있어요. 밤이 되면 산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호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그 바람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호수에서부터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 따라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려고 무리들을 놓고 배를 좀 띄우자 그러신 거예요. 말씀 전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마이크로 바람을 사용하시면서 그걸 다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걸 일렬에서 직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즘 말로 일렬 직관해야죠. 제일 앞줄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얼굴 표정 팀튀는 것까지 다 맞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일렬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듣자마자 깊은 데로 가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지금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럼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의지하는 걸 잘 하려면 우리 장로님도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의지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폼으로 들고 다니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안 짚으시면 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몸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팡이에 옮겨야 돼요. 지팡이를 꾹 누르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 신사들은 지팡이를 잘 들고 다닙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딱 걸어놓고 멋으로 다니는 거예요. 멋으로 다니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중심 이동이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을 말씀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폼으로 들고 다니는 영국 신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말씀 들고 있는 걸 폼으로 들고 다녀요. 말씀에 내 중심을 옮기지 않아요.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내 중심을 거기에 옮기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폼이에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되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해요. 마치 지팡이를, 멋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거기에 내 중심을 옮겨야 되고 내가 그걸 짚지 않으면 넘어진다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옮기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직접 짚고 있는 사람이 중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난다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요.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로만 했나요? 아니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기웠던 그물을, 내일 아침에나 쓰려고 준비했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 던져요. 그리고 끌어올리죠. 그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분명하게 말씀에 싣고 그 말씀대로 노를 저어 나갔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자리를 옮기시나요? 내 삶의 자리에 그물을 내리시나요?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가 말씀을 의지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내 중심을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옮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적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놀라운 은혜는 말씀에 의해 의지가 되어지고 깊은 곳으로 옮겨지고, 내 얕은 생각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걸 듣고 영국 신사가 됩니다. 멋지게 돌립니다. 이 말씀 멋있지? 이 말씀 대단하잖아. 돌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하니 이것이 빠지면 믿음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폼 제려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지성인 되는 것 같아서요? 교회 다니면 멋져 보여서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자리예요. 그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의 삶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옮기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들고만 있다고요? 그리고는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요? 왜 주님이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죠.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그분을 들고만 있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책에 존 폴락이라는 분의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섬들이 모여있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 섬들 중에 하나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남태평양의 섬들이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더더욱이나 주술사들이 많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고 이런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백인 선교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사가 앞에 먼저 나와서 이들을 막 저주하면서 이들이 들어오면 여기 아기들을 다 잡아먹을 거라고, 아기들이 다 죽게 된다고 막 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의 사람들이 막 무장하고 그날 밤에 이 존 폴락 부부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존 폴락 부부는 그날 밤에 잘 수 있었겠어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창을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안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이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섞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도 배우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추장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추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온 첫날 있잖아요. 그 첫날에 왜 나를 둘러싸고 내 집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살려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 도대체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말해요. 그날 저와 아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날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 서 있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둘러싸고 있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선교사 부부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뉴욕에 그대로 자기의 보금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기적을 만났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기적은 유혹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섬에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폼으로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주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돌리고 있어요. 왜 도대체 이곳에 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본 건 뭔가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정말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본 건 뭐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 이걸 봤나요?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건 신경도 안 썼어요. 뭐가 보였어요? 내 자신이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만나는 건가요?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걸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 많이 봅니다. 병원 들어간다고, 정말 중병 걸렸다고, 목사님 제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으니 조금 빠지시더니 이분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꽉 막혔대요. 이것 좀 풀어야 된대요. 기도해 달래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풀려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빠졌대요. 일이 바빠졌대요. 어떤 청년들은 직장 구해달라고 저한테 열심히 기도 부탁했습니다. 기도해줬어요. 직장을 구하니까 그 다음부터 못 나와요. 직장 모임에서 못 나가게 한대요. 결혼 부탁을 열심히 했어요. 시집 가야 된대요. 열심히 시집 갈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시집 갔는데 교회를 떠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요? 오늘 그게 복이라면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그런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거룩한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죄됨이 보였어요. 본질적인 내 모습이 보였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하고 산 사람이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앞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이 거룩한 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문제 하나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오나요? 병이 하나 고쳐지면 또 다른 병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나요?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주님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신가요?
독가비 방망이로 예수를 믿고 계시는가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그분이죠. 그분을 모르고 오늘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그네 문제 그대로 가요. 이건 뭐예요? 지팡이 돌리고 있는 거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소리 크게 질렀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낫게 하세요. 주님이 멀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사장이 가라, 너희가 다 나았다 그러셨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길에 10명이 모두 다 나음을 입었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10명 모두가 다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육신의 고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 선물 받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복도 얻고 돌아가요.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우리는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곳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 거룩한 빛이 비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내가 주의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고기 잡으러 가야 합니다. 왜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먹어야 살죠. 먹기 위해서 고기 낚는 거 해야 되는, 일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고 돌아오면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또 나가서 또 잡으러 가야 돼. 잡으러 가서 그저 고기 잡아오는 걸 멈추면 내가 못 먹고 사니까 먹는 거 또 먹고 살아야 내가 오늘 살지. 그래서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반복되는 인생.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반복되는 인생.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뭘로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으신 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너희가 그저 나서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먹으러 들어왔다가 잠자고 또 나가서 일하고 먹고 자고 거기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그 지음받는 자리로, 그 목적이 함께하는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먹고 자고 사는 거기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위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장면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는 것, 일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기만 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를 모르고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돌듯 살아가고만 있는 건 불쌍한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 인생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다가오셔서 똑똑똑 놓고 할 때마다 주님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더 준비 안 됐습니다, 다음에요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좀 잘 준비되면 그때 다시요 이러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물에만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거보다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자 할 때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폼으로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정말 중심을 옮겨서 의지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만나되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거룩해 보이고 내가 죄인임을 만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과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빼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틈엔가 잘못되게 이미 신앙 경험이 많어 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은 곳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했던 것, 그것이 반복되는 거지 뭐 여기가 더 다양한 것이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픽픽거리며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의 중심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를 저어야 할 때 노를 지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물을 던져야 될 때 그물을 다시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던졌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그물을 던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틈엔가 자라버리고 있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틈이 어느 틈엔가 자라나 버렸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빠져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기 위하여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며 그물을 끼워 올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정말 거룩하심을 만나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목적,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뎌진 신앙과 오늘도 굳어진 신앙과 오늘도 그 자리 안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새로운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들에게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멋으로 들기는 자린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내 문 앞에 쓰셔서 내가 그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내 살아가는 자리가 초라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주님 앞에 내 문을 엽니다.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배를 저 주옵소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물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걸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신앙, 날마다 거듭나는 신앙,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